할렐루야.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적에 국민윤리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이 서모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수업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손 들었죠. 버쩍 들었죠. 자, 그러더니 이런 얘기 하네요. 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봐. 너희들은 한국 사람이면서 왜 한국의 역사보다 저 이스라엘의 역사인 성경에 더 치중해서 공부하고 외우고 암송까지 다 하는 거야? 하면서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국 사람인데 한국 역사는 잘 모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성경은 읽고 외우고 영국까지 잘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찍소리 못하고 침묵했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성경 지식도 짧았고 성령도 받지 못했던, 제가 볼 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에 이런 마음이었어요. 듣고 보니 맞네. 목사 되겠다는 녀석이 듣고 보니 맞네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만일 지금 이 윤리교사처럼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했더니 어느 분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요 한국사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역사보다도 성경의 역사, 성경의 인물들, 성경상의 사건들은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샅샅이 이잡듯이 찾아서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성경의 인물들은, 또 성경상의 사건들은 단순히 지나간 남의 역사, 남의 인물, 남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특별히 무엇보다 어떻게 살아야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 사용 설명서. 이 단어는 제 단어가 아니라 백준영 교회를 담임하고 은퇴하신 저 이재철 목사님이 즐겨 쓰던 말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여러분, 모든 제품에는 여러분 사면 뭐가 있죠?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인생 사용 설명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리고 역사들을, 그리고 인물들을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이 본보기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거울이란데, 거울.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주시는 최고의 자기 성찰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교훈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7,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인간이 썼어요. 40여 명의 저자가 썼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썼지만 무슨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 다시 말해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기 때문에 그때 그곳의 역사지만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교훈해요, 우리를 책망해요, 우리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최고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지? 선행의 지름길을 바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정리해 두실 때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줄여요. 이런 말이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역사 반복되는 거 맞습니까? 누굴 보면 아는 줄 아세요? 날 보면 알아요. 습관 계속 반복하죠. 해가 새로 와줘도 여전히 우리는 옛 습관 그대로 갖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그곳의 사람들의 이 모든 습관, 성정, 본성, 죄악, 그래서 삶의 방식 우리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의 말씀을 잘 제대로 듣고 정리하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저와 약속할 게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들으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거울로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으면서 저거 다 아는 거, 뻔한 거, 이게 아니에요. 왜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거울로 비추어 보셔야 돼.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주일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비추어 보셔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2부 예배 때 예배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설교할 때 예배 때 정말 경청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도 감사하게 여겨요. 자, 그런데 주일 한 번의 설교 예배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제 설교가 30분, 길어야 40분인데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단 제 설교 40분을 들어요. 이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올 때 이미 우리 심령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처럼 딱딱한 사막과 같이 황폐한 채로 이 자리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다면, 그래서 제가 아무리 최고의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 받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심령이 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딱딱한 길가밭에 어떻게 열매가 열려요? 여러분, 열매는 씨도 좋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밭이 좋아야 됩니다. 밭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 설교가 주일날 밤에 다 올라와요. 설교를 한 번 더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매일 송출되는 하늘 양식 큐티 녹음해서 보내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매일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합니다. 그것을 일주일 동안 녹화하는 분이 있고, 우리 전도사님이 매일 1시간씩 그걸 편집해서 보내드려요. 전교인 큐티를 위해서 하늘 양식 큐티를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양식으로 먹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 3장씩 송출되는 우리 성경 통독, 요즘에 올해 우리 바꿨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그리고 감사 노트, 이렇게 경건 훈련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현장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라인상으로라도 금요 심야 예배, 새벽 예배, 그 다음 수요 예배, 하여튼 주일 예배 외에 완모와 한 번 더 반드시 드리고 오셔야 주일날 예배가 은혜가 돼요. 믿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길가밭, 돌짝밭 상태로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이 경건 훈련, 주일 예배 이후에 더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 분만이 그 마음이 옥토가 준비가 되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심령이 무엇을 명하셔도 아멘, 부들부들한 옥토밭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해부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번에 당회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축복의 통로로 선포를 우리 교회를 하고 나서 제가 사실 아브라함 시리즈를 금요 심야 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성령께서 얼마나 저를 강권적으로 이끄신 줄 몰라요. 참 신기하죠.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아브라함 시리즈로 몇 해 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불처럼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주님이 급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느냐? 이 사람을 통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간 삶의 제반 원칙을 완벽하게 다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삶의 원칙을 잘 정리해 두시면 실수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했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랬다가 큰 낭패를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그때 애굽 왕 바로가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금과 은과 소와 양과 아주 많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도 졸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 재산은 많은데, 종들은 많은데 땅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거할 수가 없을 만큼 땅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 당시 유목민에게는요, 이 목초지와 물은 생존의 절대적인 것이었는데 이 두 부족 간의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죠. 정말 큰일 날 뻔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관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먹고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관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면 그때부터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관계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의 갈등은 멀리서 생깁니까? 여러분, 저 우간다에 사는 누구하고 여러분 갈등 생기세요? 아니에요. 나하고 늘 부딪히는 사람, 나하고 늘 몸을 같이 만나는 사람들, 예를 들어 가족, 친구들,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갈등했을까? 지금 갈등하는 사람이 누구냐?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조카 롯은 그냥 조카가 아닙니다. 아들 이상의 아들 같은 조카였거든요. 얼마나 근심되었을까? 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까? 근데 이 갈등을 풀어가는 아브라함의 대안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 갈등의 문제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연속이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랑하는 조카 롯과의 갈등을 풀어갈까요? 자, 우리 8절을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자, 거기 저를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등을 풀어가는 첫 번째 원리는 그가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갈등을 풀어가는 가장 첫 번째 원리입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누구와 갈등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쥐가 와야지. 기다린다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해야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볼게. 이렇게 으름장을 놔요.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갑니다. 그것도 거의 아버지와 같은 삼촌이 어린 조카에게 먼저 찾아갔다는 거,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은 문제가 생기면 나이 어린 저 손 아래 사람이 그냥 가서 꿇잖아요. 꿇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먼저 찾아가지 못할까요? 왜 상대가 오기를 기다릴까요? 간단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먼저 찾아가는 것은 내가 지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두루 보십시오. 먼저 찾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는 쪽이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든 앉아서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먼저 찾아오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누군가가 화해의 손을 내밀고자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찾아오는 사람을 향해 피하거나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찾아온 사람은 별로 내키진 않아도 함께 솔직하게 대면해서 소상하게 들을 것 듣고 그의 입장을 듣고 또 내 입장을 얘기하다 보면 많은 경우 오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어요? 피하면 여러분 나중에 그거 돌이키지 못하고 엄청난 산불처럼 돌이키지 못합니다. 자, 오늘 하마터면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가 빠그러질 위기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른이었던 아브라함이 과연 먼저 왔어요. 롯은 삼촌을 피하지 않고 함께 경청하며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갈등 해결의 첫 번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관계의 갈등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시비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렵게 조카 롯을 찾아간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까 다시 3장 8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난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기 우리가 한 친족이라는 말은 개역 성경이 더 리얼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원어에는 우리는 한 형제다, 친족, 한 피부치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철학이 뭡니까? 피부치는 싸우는 거 아니야. 형제끼리는 다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 입장에서 속에 쌓인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지 많았을 겁니다. 이런 말 하고 싶었을걸요? 만나자마자 야, 이 자식아, 너 누구 때문에 여기 왔어? 너 누구 덕분에 부자 된 거야? 애비 없는 자식 내가 키웠더니.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자마자 우린 한 피줄 아니니? 우린 한 형제 아니니?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구구절절 따지고 캐묻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골육이다.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시면 오늘 이 미묘한 다툼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아니죠. 누구의 다툼이었습니까? 목자들 간의 다툼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사자끼리가 아니라 주변에서 자꾸 미묘해졌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는 주변에서 시작했다가 결국은 자기 중심끼리 오기도 하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결혼 전에는 의리가 참 있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욕심 많은 어느 누가 그 집안에 들어와서 남편의 마음을 들쑤시면서 그 형제끼리도 의절나는 일, 특별히 돈 때문에 아주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끼리 사이가 너무 좋았다가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사업에 동업을 같이 했나 봐요. 그러다가 정말 의절날 만큼 아주 원수 직전까지 바로 그냥 가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큰일 난 형제끼리 사업을 하면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 그때 이 큰 형네 아내, 이 사람이 아주 지혜로워요. 이 둘째 아내, 그러니까 서로 이 큰 집과 작은 집 동서지간이죠. 이 손 아래 동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동서, 형제끼리는 싸울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끼리는 하나가 되자고 해서 이 큰 동서가 작은 동서를 시간만 내면 자주 만나서 밥 사주고 차 마시고, 그 다음 오해가 될 법한 일들, 남편에게 들었던 일들 있잖아요. 그게 원래 본심이 그거 아니었던 것을 계속 이야기해 준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둘째 동서가 집에 가서 또 큰형에 대해서 막 열받아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 하지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 하면서 불화할 뻔했던, 빠그러질 뻔했던, 원수지간이 될 뻔했던 그 두 형제지간이 둘도 없는 최고의 형제들이 되었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워서 그럴까? 형제끼리는, 골육끼리는 싸우는 거 아니야. 손 윗동서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오늘 이 창세기 13장에서 큰 은혜를 이미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속에는요, 피가 두 개가 흘러요. 첫 번째는 부모님으로 인한 피, 그렇죠? 혈액형. 여러분, 저는 AB형이거든요. AB형은 바보 아니면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뭘까요? 할렐루야. 네. 근데 제 속에는 AB형뿐만 아니라 또 누구 피가 흐를까?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 받았던 A형이든 B형이든 저와 같은 AB형이든 O형이든 거기다 플러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형이에요. 하나는 저 같은 경우 AB형, 그 다음 예수형이죠. 아멘? 예수형. 네, 뭐 하여튼 이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신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골육입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한 형제예요. 자매예요. 한 핏줄이면 이거 좋네요.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핏줄이십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한 핏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믿으세요? 다퉈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일 관계가 좀 이상해질 것 같으면 누구라도 먼저 가서 그냥 툭 터놓고 얘기했어요. 나 실은 이것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았어. 얘기하세요. 근데 많은 경우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투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화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13장 7절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자, 그 다음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저 구절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와 살아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들어와 살고 있는데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이게 뭐예요?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저것들 저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서 어디서 온 자들인데 보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저들이 지금 저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비방하고, 어느 분은요 믿지 않는 사람 자기 친구라고 가서 자기 교인들 목사를 막 씹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완전히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요일날 전도대로 나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과 동시에 누구를 비방하고 씹죠.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할수록 우리 교회 문이 닫힙니다. 그따위 전도는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투게 되면 저 죽을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말로 우리의 제자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추상적이지 않아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야. 이야, 저들은 갈등을 저렇게 푸는구나. 저들은 놀아도 저렇게 노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노는 물이 달라요. 아멘? 노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땅은 좁고 가족들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자, 그래서 서로 같이 이곳에 있을 수 없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와서 이렇게 한 골육이다, 우리 싸우지 말자, 이것까지는 좋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는 이 두 엄청난 그룹들이 어떤 조건으로 헤어지느냐, 어떤 조건으로 결별하느냐, 여러분 이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아브라함의 제안을 보십시오. 자, 우리 9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자, 그 다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지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여러분, 선택의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롯이에요? 롯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모든 선택권의 이 우선 주도권을 롯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동양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말이 있죠.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이것처럼 먼저 윗사람이 선택하고 그 다음 아랫사람이 선택하도록 하는 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삼촌 잘 만나서 삼촌 덕분에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 롯이요, 좀 버릇이 없어요.
아무리 어른이 그렇게 먼저 얘기해도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덥석 물겠어요? 아니라고 속으로는 아니어도 손살에 치실 거죠? 그러니까 동방예의지국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당연히 한숨 밀어야죠. 근데 이 녀석이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 물질에 그냥 눈이 씌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이 깊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른이라고 주도권과 기득권을 먼저 잡아서 내가 좌하면 넌 우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하고 선택권을 자기가 먼저 쥐게 되면 그것이 롯에게 평생 두고 불만이 생길 수 있겠다. 그 불만의 불씨를 아예 그냥 종식시켜 버리고 양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은 덕이 있지 않습니까? 후덕하지 않나요? 아멘? 여러분, 후덕한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후덕해, 본받아야 돼, 마음 씀씀이 넓어.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이상적인 사람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업가예요. 돈이 뭔 줄 아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돈벌이 하는 줄 알고 어느 땅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귀신처럼 아는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그거 몰랐겠어요? 지금 자기 땅은, 가나안 땅은 완전히 황무지 같고 저 롯이 택한 저 소돔과 고모라 쪽이 에덴 동산 같았은 거 왜 몰랐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도권과 기득권을 내리고 선택권을 저 조카에게 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양보의 여유를 준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요 며칠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잔머리 굴렸잖아요. 계산기 두드렸잖아.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별수를 다 쓴 결과가 파국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건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그 사건 앞에서 엄청나게 제단을 쌓으면서 회개했죠. 그 큰 수치를 통해 깨달은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어떤 기근에서도 나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 믿으세요? 이거 애굽에 날아갔다가 큰 변 당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인간적으로 내가 잔머리,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다 주께 맡겨버리리라. 할렐루야. 그야말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믿음에 성숙해져가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성숙한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성숙해 가고 있는 그 진행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고 욕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모자라 보이면 당한다라고 네 거 먼저 챙기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즘 시대에 누가 기득권을 양보합니까? 누가 양보해요? 누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멀리서 볼 것도 없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요 운전하다 보면 좁은 골목에 들어서 있잖아요. 제가 골목에 들어섰다가 이제 나가게 될 때 다른 차가 들어와요. 여러분 보세요. 차량 법규상 나가는 차가 우선입니까? 들어오는 차가 우선입니까? 나가는 차가 우선인데 들어오는 차가 끝까지 삐집고 들어와요. 그리고는요 오히려 저한테 삿대질을 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러다가 살인이 나는구나. 이거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또 삿대질을 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러다 끝이 안 나겠어요. 그러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이 했을까요? 별로 이렇게 대답 안 하시는군요. 제가 결국 양보해야 되니까. 여러분, 안 그랬으면 싸움 나겠더라고.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래요. 우리가 기득권을 양보하거나 물러설 때 이런 불안이 있어요.
물러서면 너를 물로 볼 거야. 널 우습게 볼 거야. 그 다음 네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이런 불안함이 우리 속에 있어서 더더욱 양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양보하기만 하면 손해나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따라합시다. 양보하는 것이 남는 것이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게 왜 가능하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진리, 양보하는 게 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조카 롯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을 떠나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이게 너무 그냥 당하기만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고, 저 괘씸한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조카였기 때문에 허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나타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믿음으로 양보하고 빈자리에 여호와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 기득권을 포기한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오셔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눈을 들어. 이게 뭐예요? 축 처져 있었던 거예요. 축 처져 있었던 거예요. 허전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괘씸한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몸이 그냥 축 가라앉았던 거죠. 근데 주님이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저 땅은 소돔과 고모라, 쉽게 말해 조카 롯이 소유한 모든 땅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양보하고 마음을 비웠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깨끗한 그릇, 그 비고 비인 심령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생각도 못했던, 양보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그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롯을 떠나보냈잖아요. 롯을 떠나보냈잖아요. 근데 자, 창세기 12장 1절을 띄워줘 보세요. 자, 저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을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나요? 뭐가 문제죠? 롯이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고향은 떠났어요. 아버지 집도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지 않은 게 뭐였죠? 친척이었습니다. 누구? 롯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느낄 때 너무도 불쌍했어. 그리고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이상의 아들 같은 조카가 바로 누굽니까? 롯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보면 마치 이삭보다 더 귀한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우상이기도 한,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만 있으면 너무도 기쁘고 든든한 아들 같은 조카였습니다. 근데 그를 떠나보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상을 떠나보내는 그 순간, 여러분, 그 빈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느덧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여러분의 롯이 누굽니까? 물질입니까? 인간의 명성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 그거 꺾어버리지 않으면, 그거 떠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고 정을 주고 있는 나의 롯이 무언지를 기억하시고 떠나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의 갈등 앞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진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와 갈등 중에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만 해보십시오. 4가지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시비비 따지지 말고 가장 먼저 화평하라. 세 번째, 믿음으로 양보하라. 네 번째, 그리하면 주께서 친히 오사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리라. 핸드폰 있으면 찍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쳐 주신 갈등 해결의 원리, 지식으로만 여러분 놓지 마시고 여러분을 거울로 삼아서 잘 활용하고 잘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을 은혜로 풀기 원하고 앞으로 올 갈등을 잘 예방하여 관계 전문가들, 평화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